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본문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 아마 언젠가도 제가 이것으로 제목 삼아 여러분에게 설교했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열린문교회가 또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늘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어떤 레퍼런스나 어떤 참고 없이 본문 자체로의 로직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이나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그 로직 자체, 논리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 본문의 내용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토릭이라고 하는 여러분 수사학이라는 그 학문적인 영역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의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기원 자체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중세에는 이 문법과 논리학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수사학적인 개념이 존재했을지 모르겠으나 이따가도 설명할 것인데 이 문명의 차축 시대라 불렸던 그 시점에서 출발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놀라운 발견이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성행하여 많은 지식인들에게 그들의 어떤 언어나 그들의 학문과 관념을 전달하기 위해 꼭 이 수사학적인 관념과 방법들을 사용하여 전달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사란 언사의 수식이란 뜻으로 말과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어떤 문장을 장식하는 수단, 말 그대로 이 데코레이션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정확한 전달과 설득을 위한 모든 수단을 고찰하는 기능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사학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한 이 수사학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인식시켜 드리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시점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수사학이 성행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그의 제자들, 그리고 학문적인 학자들도 모두가 이 수사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문장이라든가 내용과 의도, 그리고 그들의 언행에도 이 수사학적인 기법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는다면 사실은 성경의 그 의미와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는 늘 이 수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이 어떠한 수사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은 배우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도 이 수사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내용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지혜롭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득하고 그의 의도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사학적인 기법에 대한 공부도 부모들에게 사실은 필요할 것으로 알게 됩니다. 이 수사학적인 표현과 방식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비유법 자체도 하나의 수사학적인 기법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깊은 각인을 시키는 것, 그것도 여러 수사학적인 기법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고린도서를 연구하는 이 수사 비평가들은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적인 작품들의 그 장르, 그때 당시에 이미 존재했었던 수사학적인 어떤 문학 작품들의 장르에 따라 고린도 전서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서 비평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없겠지만 목회자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이러한 학문적인 기반 아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떠한 묵상이나 어떠한 해석으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문서 비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의 문학이나 작품들과 비교하며 성경의 의미와 의의를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서 비평이며, 또한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고린도서를 또 비평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자들은 바울의 수사학적인 전략과 그러한 반응을 초래한 고린도 교회의 수사학적인 상황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 수사학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의도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는지, 그리고 수사학적인 기법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화법과 그 문장들을 통해서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추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청중들을 향해 어떤 의도를 가졌냐에 따라 연설가들이 택하는 수사학의 장르가 달려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실은 1장부터 4장까지만 해도요, 그 안에도 3가지 정도 분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 수사학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학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설명보다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법들이 녹아져서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의도와 그리고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유추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목사들이 어떤 것을 근거로 설교하게 되는지도 여러분이 살짝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말 그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분명히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서신서라는 것 자체가 각 지역이나 혹 수신자인 누군가를 대상으로 어떤 의도와 목적에 따라 그들을 훈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서신서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10독 이상을 하였다를 프라이드로 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관념으로 따지자면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야겠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지식은 도리어 쓰레기가 되고 배설물이 되어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새롭게 시대를 여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비근하게 쓰여지는 비교법이지만 진리라는 것, 정해진 어떤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관점에 따라 그것이 쓰레기와 같이 무가치가 되기도 하고 생명을 바쳐야 하는 고귀한 가치가 되기도 하기에, 사실은 십자가의 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르침 자체가 존귀한 것도 사실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사실은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전히도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진리가 잘못되거나 헛되어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기준과 세계관을 알려드리므로 여러분이 지난날에 혹은 해왔었던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믿음이나 매너리즘에 빠졌던 형식주의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진정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히 율법적으로 100번, 1000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읽더라도 당시의 시대 배경과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없으시거든 그래서 꼭 제자 양육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픈투맨이나 오픈투우먼, 썬데이 레이디스에서 저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의미, 내용, 그리고 교리와 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퍼즐들이 하나로 엮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성경적인 기준이 세워질 것이고 바른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져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박연선 목사님이 쓰셨던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열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그저 감나무 밑에 앉아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기대와 믿음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부단히 주님 앞에 노력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표현의 방법과 언어가 발전하였다고 해도 우리의 의도와 심중의 깊은 것을 표현하기에는 그런 언어적인 방법이나 기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자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면 들리는 말이나 보이는 글에 대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저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것까지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줘야 하는 사람이기에 사실은 언어라는 것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고 의심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는지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역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언어라는 것에는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적인 것 같은 개념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문자라는 것은 결국엔 이 공간 가운데 존재하는 이 3차원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듣는 언어로 쓰여진 것이기에 더 고차원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논리들을 설명하기에는 그 여러분 기법으로는 그 방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모순과 같이 여겨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적 증거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 논리적으로나 기법적으로는 모순처럼 여겨지는 것이 전혀 의심이 되어지거나 모순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내면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차차하고라도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언어들의 충돌을 여러분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교회 배경 가운데 그 기자가, 저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러듯이 성경의 기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 왜곡된 신앙관을 갖거나 성경을 하나의 모순덩어리로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부정적으로 디베이트하는 이들을 보면 사실은 성경에 대한 이런 내적인 증거나 깊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 자는 없고 그저 문자 자체, 그 기법만을 가지고 비평하고 디베이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학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존재하는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배경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의도가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내려 하지 않고 그저 보여지는 문자로 해석하여 예수님의 의도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정 가운데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의 신천지 집단이 하듯이 가정의 파괴를 예수님이 조장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겠고,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고 아이를 낳지 말라는 말을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어긴다라고 잘못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 것은 당시의 종말론적인 세계관 가운데서 바울이 종말을 앞두고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조점, 바로 이 수사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해인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지침서일진데 어찌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판단하려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나오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적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세틀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헌금 생활도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 교회 와서 열심으로 교회를 청소한 분들, 그러한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탁상 공론하듯이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고 비평한다고 하여 우리의 신앙이 고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 수만 있거든 몸을 태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도가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특별히 성경을 읽으며 기자의 의도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도 여러분이 깨달아 적용하셔야 되는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법들과 이러한 어떤 추리를 통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마주했었던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개관을 하였듯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고린도 상황이 여러분 어떠했는지 알고 계시죠? 무역의 중심지였고 큰 항구 도시였으며 그곳에는 수많은 국가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상업활동을 활발히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돈이 넘치고 부가 넘쳤으며 세상의 모든 학문이 모이는 것이었고 또한 더불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으며 또한 뱃사람들의 특성상 힘든 육체의 노동을 달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음란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으며 그 중에서 어떤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이들은 그곳의 창녀들을 하나의 사제로 놓아 많은 이들에게 같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이 믿는 신을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 행위로 가져갔던 것을 보면서 결국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평가를 볼 때에 교회 안에서 이미 그러한 우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현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적인 사고와 인본주의적인 개념들,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그때 당시가 바로 인본주의가 가장 성행하고 편만했을 때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가 마주한 교회의 이 고난들, 이 어려움들의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우리는 다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분열에 대한 거, 누구는 게바에게 속했다,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다. 여러분, 이러한 분쟁들로 인해서 교회가 당짓고 분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 서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변증의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고린도서의 하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것, 율법주의에 갇힌 자들에게 그 율법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고린도서에 담겨져 있었고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고린도의 시대 배경이고 지역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당시의 시대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눔으로 오늘 설교를 더욱더 구체화해 나갈 것인데요. 바로 당시 시대 배경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롭고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며 방금도 얘기한 것 같이 의로운 자라 여기는 그 사고들이 편만이 깔려 있었던 시대였고 그 지역의 배경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노라고 쓴 이 변증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도 여러분 오픈 투 우먼이나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 고대 역사에서부터 근대 사회까지 제가 기독교적인 관념들을 쭉 펼쳐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개관 정도이지만 심화 과정에 곧 들어갈 예정인데 여러분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기초 역사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제자 양육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초적 역사를 모르시는데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패권을 이스라엘로부터 가져가는 그 아수르와 바빌론 그리고 그 나라에 이어 바사, 페르시아에 이어 결국에는 침묵의 400년 기간 동안 성경의 이 신약과 구약의 400년의 중간 시간 동안에 역사는 진행되는데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평정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리스를 평정했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약 300년 동안을 그 그리스 그 정신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지배하는 관념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레니즘이라는 문화 내지는 학문 뭐라고 하나로 국한시킬 수 없는 그 방대한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비슷한 것이 그때 당시 생겨난 것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여러분 단순히 어떠한 철학적 개념으로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 양식이며 미술이며 여러분 어때요? 문학이며 사실은 모든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를 지배하는 개념이고 당시에 여러분 그 지역을 지배했었던 문화 개념이 바로 헬레니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이 어떠한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학문 그리고 더 나아가 정신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이전에는 유례없고 가장 고상하게 발전된 고등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은요 이 독일의 철학자 중에 여러분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까도 제가 언급했었던 차축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차축시대라는 것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경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약 그 전까지 내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까지를 포함한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바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하는 문명의 차축시대와 맞물려서 가장 고등하고 가장 지혜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이 바로 그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여러분 약 500여 년 동안 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 인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사고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하는 차축시대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들에 의해서 세상과 역사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들으면 공감하실 것이에요. 첫째, 그 차축시대에 일어났었던 동양에서 등장했었던 걸출한 인물들이 누구예요? 인도에는 바로 석가모니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여러분이 다 들어본 인물이 여태에 있는 거예요. 노자, 공자, 맹자, 장자, 순자. 그 사람들이 다 이 문화의 차축시대, 문명의 차축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바로 이 차축 시대에 태어나 활동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철학이 여러분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고대 근동, 바로 우리 성경 역사의 배경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차축 시대에 존재했었던 이들이 바로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상들과 이들의 가르침과 학문이 여러분 뭘로 연결되는 줄 아시죠? 단순히 학문적 차원을 넘어 종교로 연결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힌두교가 탄생하게 되고 불교로 이어지게 되며, 그리고 여러분 유교, 도교,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관념으로 보면 바로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시대 배경을 갖고 있고 사람들 저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고대 시대까지만 해도 전쟁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냐면, 사람이 모여 국가를 이루게 되고 국가가 힘을 얻으면 하는 짓이 뭐였어요? 전쟁하는 거였어요. 남을 약탈하고 남의 땅을 취하는 것, 자신의 영토에 확장하는 것, 그게 고대가 갖고 있었던 힘의 당연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면 국가를 정복한다, 남의 것을 빼앗아 온다. 근데 이 문화적인 차축 시대에 드디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는 왜 전쟁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없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당연한 개념이고 세계관이지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생겨난 이 고민들과 세계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시점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 사람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일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국가에 충성하고 왕에게 여러분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그런 국가 개념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개인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와 함께 더불어 국가와 민족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오직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자아의식과 행복관념 그리고 가치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국가의 귀속된 존재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아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철학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역사로 넘어가면 헬레니즘의 꽃을 피웠던 그리스는 그 다음 어떤 나라에게 여러분 그 패권을 빼앗기게 되죠?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그 치하에 있어서 식민지를 경험했지만 대부분이 여러분 누군가를 통치하게 되고 식민지가 갖게 되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문화 말살 정책입니다. 그들이 언어를 없애버리고 창씨 개명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를 말살해요. 근데 로마는 그리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그만큼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의 문화를 통해서 로마의 국가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 유명한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릭, 헬레니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이 바로 그레코 로만이고 팍스 로마나, 그때부터 바로 로마의 평화가 도래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대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간단하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와, 저 목사 똑똑하구나. 역사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설명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체를 해도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들은 맨날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변론하고 디베이트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으니까요. 철학적인 사고를 서로 디베이트하고 서로 논쟁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스스로가 똑똑하고 지혜자라 이야기했으니까요. 제가 이 시대를 이렇게까지 설명한 것은 역사의 그 어떤 시점보다도 가장 똑똑했었고 자아의 가치관이 생겨났기 때문에 가장 강한 자아를 가졌던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처럼 절대성을 부인하고 상대성을 인정함으로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요. 너만 맞는 게 아니라 나도 맞다라고 여기는 이 시대관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교회 안으로도 이미 혼합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사상들이 들어온 시점을 살아가는 있는 우리들. 교회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에 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팔이 잘려나가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썰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도 지금이 저는 감히 더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는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원주의적인 관념과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교회를 채우기 시작할 때에 그러면 사람들이 더 교회로 몰려 나왔어야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중심이 된 교회를 이뤘는데요. 근데 어떻게 됐죠? 교회는 헤게모니를 빼앗겨버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은 물 빠져나가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으며, 그나마 교회에 남아 앉아있는 자들도 온전한 신본주의적인 관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이고 자신의 인생에 복을 받기 위한 목적과 수단과 도구로 유물론자들의 관념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교회의 건물들은 대형화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기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열린문 교회는 그러한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성경의 기준을 세우고자 우리가 이 시간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야 할 세상은 바로 당시에 그들이 그러하였듯이 자기들이 가장 잘났고 자기들이 가장 똑똑하고 자기들이 가장 의롭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사고를 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의도와 가르침, 바로 이 지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스스로 자고하여 지혜롭다 여겼고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한 시대 배경 가운데 자기 잘난 체하며 가장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한 지혜를 이야기하노니 그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도 아니며 오직 은밀한 곳에서 오직 감추었던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오늘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며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통치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 학문, 교육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고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을 가르치죠. 세상에 나가서 1등하라 가르치고 그 아이들보다 더 그 위에 군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엄하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서라도 기말고사를 파이널 exam을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세속적인 관념에서의 신앙생활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은 모든 것에서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역설하였듯이 세상의 성공의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서울대 나온다고 하버드대 나온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사회와 유리되고 격리되어 혼자만 아는 시대를 살아가기가 더 쉽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경적인 기초와 성경적인 바른 세계관을 가르치셔서 아이들로 하여금 진짜 참된 지식, 창조주가 만든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이루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8, 9절에 이렇게 논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관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대의 지식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확대된 개념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받지도 않고 그의 말씀도 진리로 받아내지 못하여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진 자들에 대해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단순히 당시 시대 배경에 있었던 로마의 통치자 내지는 유다의 지도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지혜를 받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감추어 둔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받아내지도 못하게 하였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예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눈을 어둡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닫혀진 말씀, 수많은 곳에서 등장하는 말씀이죠. 제가 굳이 찾아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바로왕에게 임했었고 사울왕에게 임하였고 가로 유다에게 임하였고 그 외 많은 유대인들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거기서 바로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적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기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자들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지 않지만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의 컨텍스트를 보면 오늘 그 뉘앙스와 그리고 성경적 사고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본문에서 나왔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이 온유한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들, 세상의 헛된 지혜를 쫓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구원받은 이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삶의 기준을 세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지혜를 깨달아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주신 구원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지에 대한 규정, 바로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들인지에 대한 규정,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삶의 그 말씀대로 기준을 세우며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한 요소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적 근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로 더 나아가면 그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좀 더 극단적으로 설명해 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 온전한 지혜를 담아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도를 바울은 성경적으로 이제는 또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 그 사람의 의도를 사람 외에는 누가 알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엔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 길을 알 방도가 없다.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 문제인 것이겠지만, 속담 중에 여러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물이야 10길이고 100길이어도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변장과 변신의 달인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자신의 속에는 시꺼먼 속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욕심 없는 척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죠. 왜요? 변장과 변신의 달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을 들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웃고 말하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속에는 의도가 있어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속여왔겠습니까? 그 의도를 아는 것은 바로 자신뿐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겠지. 내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속을 누가 알까? 너무나 당연한 논리와 전개죠. 하나님의 영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1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이렇게 장황하였지만 결론은 단순할 것입니다. 뭐예요?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시라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자아와 내 기준과 내 뜻이 아닌 성령의 뜻이 우리의 인생과 사회와 국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삶에 주어지는 환경을 분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면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단순하고 당연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되라 말씀드립니다. 이 당연함과 이 단순함,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상식과 당연함이 파괴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상식이 아닌 시대. 말 그대로 이성과 논리가 아닌 감성과 연민에만 빠져 이성이 마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성도 신앙적 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성경의 기준과 그 성경적 로직과 이성이 깨어진 그저 자기 연민과 자기 감정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귀결되는 결론은요,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관점을 다시 한번 쐐기박음으로 오늘 이 그의 주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이 곳곳에서 이러한 이분법적인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 이들의 관점에 의해 그들의 정체성이 정의됨을 나타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송해드렸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열린문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모두 암송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가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이 세상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싸구려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까?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걸어 지켜야 되는 그 가치가 미련한 것이고 바보 같은 것이고 한심한 짓을 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의 자아상이고 사람들의 군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그 원인과 근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진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십자가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렸고, 성경이 삶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내지 않았고, 깨닫고 아멘했다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멘한 대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처한 현실이요, 교회가 당하는 비난과 모욕이요, 세상 사람들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욕하게 만든 저와 여러분을 탓해야겠죠. 그러나 탓함으로 말미암아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살라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라도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전하여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분명히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드러내는데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 존재적 가치 무엇이냐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의 변사와 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자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세상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온전한 지혜를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러하였듯이 세상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 누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명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분명히 가치로운 삶이며 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확실하기에,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알면서도 세상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그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방법론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법론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성령에 민감하여 그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전통이 되어 교회에서 강조하는 3요소가 되어버렸죠.
뭘까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면 답이 된다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뜻대로 주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찬송하십시오. 이거는 꼭 적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개념은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했다면 이전에 있었던 로직은 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젠 실천 과제인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한 주 동안. 첫째, 찬송하십시오. 시편 22편 3절입니다. 너무 많은 구절 중에 골라오기 힘들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이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의미겠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 설교도 한 번 듣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때마다 모든 공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고,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시고, 주일 설교는 적어도 5번 이상 들으십시오. 이 설교의 로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3번에서 5번은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성경은 풀어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걸요.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닙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거짓된 우리의 외식이었는지 알겠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알고 주를 만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바로 외식이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면을 쓴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어느 때라도 찬송하고, 감옥에서 착고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들은 찬송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읽으십시오. 늘 말씀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도 말씀을 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쓴 책의 제목처럼 바빠서 기도해야죠. 바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 그 바쁨을 쉽게 해결해야겠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3요소라 감히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찬송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늘 기도하십시오. 바쁠 때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서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과연 상식적이고 당연한 신앙관념과 삶을 지향하여 살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대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신앙생활을 하여 세상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로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하고 세상을 선도하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